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764쪽 욥기 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벽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6시 30분에 1층 지혜실에서 모입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우리가 블레싱데이로 삼고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날로 우리가 작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작정된 분들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일 오시면 좋겠지만 내일 못 오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마음의 만을 움직여 주셔서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오래전에 스티븐 코비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나중에 성공하는 가족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스티븐 코비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졌던 그런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아내는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유독 한 회사 상품은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남편이 보기에는 다른 회사 제품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 예컨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탁기는 어떤 브랜드, TV는 어떤 브랜드, 조금씩 어떤 강력하게 추천되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녀의 아내는 유독 한 브랜드만 지속적으로 고집스럽게 사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내 아내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유독 저 제품만 고집하는 걸까? 참 융통성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어느 날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저 회사 상품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자신이 왜 그러게 되었는지 설명하는데, 이 아버지,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에게는 장인 어른이 되겠죠. 이 장인 어른이 사업체를 원래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체가 어렵게 되고 결국 도산하게 되어서 이 가족 전체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전자회사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사장님이 그녀의 가정을 많이 도와주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 한 회사의 CEO가 될 때는 여기저기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망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썰물 빠지듯이 모든 사람이 싹 빠져버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건질 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외면했는데 이 회사만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만약 그 시기에 그 회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을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는 아버지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회사가 도와주어서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음이 너무나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보답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적어도 내가 전자제품 살 때만큼은 그 회사 제품을 다 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전자제품을 그 회사 것으로 사게 되었다는 거죠. 스티븐 코비가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하, 내가 아내를 오해했구나, 그리고 아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자신도 모르게 아내와 똑같이 그 회사의 물건들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스티븐 코비가 어떻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아내,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비난이 일어났던 그 아내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그 아내를 향한 이해를 넘어서서 아내와 동일하게 그 회사 상품들을 자신도 사게 되었겠습니까?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아내가 겪었을 그 마음의 아픔이 공감이 되었던 거죠. 그 상황이 공감되고 그 아내의 마음이 공감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아내를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그 회사 상품을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이죠. 오늘 우리는 욥기 4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4장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3장에서 욥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욥기의 지금 마음의 상태, 이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욥기 3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기 보게 되면 욥이 마음속에 없고 있구나 라고 대표되는 이 감정들이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이 당시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를, 또 얼마나 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말 중에 멘탈이 붕괴되었다, 멘탈 붕괴, 멘붕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욥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말도 두르지 않습니다. 그의 감정 상태,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임하게 되었구나. 늘 걱정했던 것들, 내 삶에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직접 그의 삶에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평안함과 안일과 휴식이 없고 불안함이 그의 마음을 엄습해서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없었고, 심지어 3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가?
오죽 힘들었으면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었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사탄에게 욥을 자랑할 만큼 영적인 탁월함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심리적으로 그의 정신이 무너져 내렸음을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네죠. 여기 대만은 에돔에 속했던 지역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엘리바스가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여기 보라 전에로 시작하는 말들을 보면 욥이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평소에 시리에 빠진 사람들, 고통과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어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 아니냐라는 말을 통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욥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는 소망이 하나님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욥아, 하나님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또 욥을 위해 얼마나 또 진심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고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과응보라는 말이죠.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을 그대로 그에게 적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욥에게 책망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엘리바스의 말을 보고, 목사님, 엘리바스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적어도 엘리바스가 했던 말은 신학적으로 정확하고 엄밀히 말해서 하나도 틀리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돌아보면 그의 삶에 크고 작은 죄의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통찰력이 엿보이는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엘리바스가 했던 말 자체를 놓고 보면 하나도 거짓됨이 없고 오히려 완벽하게 정확하게 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지금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생일도 저주할 정도로 낙심해 있는 욥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지금 당장 먼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공감하는 마음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영적인 동반자가 그에게 필요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철저하게 신학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말에 권위를 더해서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 즉 성령께서 내게 주신 생각을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번 죽은 욥을 2번 죽이는 겁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말이 과연 요백에 어떤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면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매우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성으로 설득해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 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우선순위이죠.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고 우는 자들이 있다면 왜 우냐고, 이것은 울지 않아도 된다고 정확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울지 않도록 만들어 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고 있으면 함께 웃어주고, 그 상황에서 울고 있으면 왜 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울지 않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함께 울어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잘 웃고 있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배가 아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웃어줄 수 있겠으며, 우는 자들을 보며, 낙심한 자들을 보며, 좌절한 자들을 보며,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며,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을 보며 내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때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 지금 당장 왜 아파야 되지 않는지, 왜 울지 말아야 될지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장례식장에 설교를 준비하며 갈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분의 상황을 완벽하게 모릅니다. 물론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은 있지만 저분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적어도 저 상황에서 저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저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없이 사무적으로 혹은 그냥 단순한 사역적인 의미만 가지고 그 장례식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냥 울지 말라는 말로만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고인이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이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기사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참 재미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장모님이, 예비 장모님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딸과 예비 사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결혼식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좋긴 하지만 내가 이 두 아이가 결혼하지만 이 아이들이 결혼할 때 얼마나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또 혹시 이 아이들이 아이를 낳아서 내 손주가 생긴다면 내가 그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 볼 수 없을까? 사실 결혼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일 수 있지만 이분들에게는, 이 장모님에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평생에 한 번밖에 남지 않을 결혼식, 또 그런 사진 아닐까요? 이 두 사람이 삭발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하고 있는 그 장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려고,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면서 이 장례식, 이 결혼식에 임하려고 신부가, 우리는 오랫동안 일부러 머리 기르지 않습니까? 머리 예쁘게 만들고 웨딩드레스 뒤에 또 머리를 또 길게 늘어뜨리기 위해서 없는 머리까지 붙이는 게 결혼식인데 있는 머리까지 다 싹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머리를 다 밀고 그 결혼식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장모님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며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좌절스럽기도 하겠지만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또 큰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그 결혼식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를 통해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항암 치료가 되는 한 반 학생을 위해서 그 반 학생 모두가 다 그 학생이 오는 날 머리를 다 밀고 그 학생을 맞이해 주었다고, 그 학생이 그 모습을 보면서 펑펑 울었다는 그런 기사들 혹은 그런 설교에서의 예화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한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한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은 이야기는 없으셨어도 그냥 성도 몇 명이 온 것만 해도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앉아준 것만으로도 그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저분이 나랑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데 엄청 가까워서 서로 매일 밥 먹고 차 마시고 했던 존재도 아닌데 나에게 장례식이 있다고 할 때 찾아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에 공감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또 상대방의 마음에 위로와 또 평안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성경은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시련에 빠져 있고 근심과 걱정과 다양한 영적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그의 정신 상태가, 그의 심리 상태가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많은 말보다는 그의 곁에 가서 그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시리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 그의 모습에서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욥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말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아니라, 욥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내가 내 옆에 오랫동안 함께해 줄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욥의 편이 되어서 욥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그러기보다는 신학적인 정확성,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 합리성을 주장하며 오히려 시름에 빠져 있는 욥을 한 번 더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그 옳은 것, 그것도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 옳은 것이 그 상대방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의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옳다고 이것을 강요하고 그에게 알려주기 이전에 이 공감이 필요한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먼저 그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의 마음이 점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상처를 극복하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공감 능력이 형성되어서 가정 속에서도, 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소모임 속에서도, 또 교회 안에 결혼식이나 장례식 있을 때 내일이 아니야라고 외면하기보다는 한 번 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지를
찾고 그렇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곳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일까지 저주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욥에게 찾아왔던 엘리바스, 욥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무엇이 신학적으로 옳은 것이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엘리바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힘을 얻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의 삶의 형편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